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자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에녹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가 에녹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전반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돈이 많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오빠가 병으로 죽었어요. 두 여동생 참 슬퍼했습니다. 마르다가 슬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착하게 살아서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지난 주 중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찾아뵀어요.
어제 병원에서 한 3개월 전에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판명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냥 집에서 계셨습니다.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계셨어요.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뵀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우리 다 천국 갈 텐데 집사님 먼저 가 계셔서 우리 맞이할 준비 좀 해주세요.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집사님의 얼굴 표정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죽음을 이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산채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날을 꿈꿉니다. 이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에녹과 같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중반입니다. 그는 이제 에녹이죠.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인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나요? 그런 건 안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른 무엇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물론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전반부예요.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어요? 우리가 얼마큼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중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제 악한 자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셨어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게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면 안 돼요. 이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이고 여기 하나 더 나아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은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이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중반입니다.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제가 믿겠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죠. 그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몸이 아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사실 에녹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창세기에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오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2절이죠.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한 거예요. 그 도대체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두셀라가 누구길래 그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제가 이름을 찾아봤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무두셀라가. 근데 이 당시에 뭐 나라는 없잖아요. 다 시족 사회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창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부족이 넘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부족에 창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 이름이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의역한 의미는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이름에는 그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까? 좀 잘 짓지?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한 거죠. 그 전, 이 아들을 낳기 전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자기가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이후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요, 에녹을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유다서에 에녹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녹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뭐하며?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합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악한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 당시에요, 죄가 그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했죠. 에녹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에녹을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 살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죠? 라고 했을 때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돈 버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탄심이 가득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들어오는 그 곡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더 많은 창고를 지었어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막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막 돈이 쌓여가면서 기쁜 거예요. 야, 좋다 좋다. 이제 내가 노후에 평안하게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뒀던 모든 것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악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동행이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앞서가도 안 되고 뒤서가도 안 돼요. 맞춰가야 돼요. 그 동행이라는 것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교제하는 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잠깐만 내 거 뺏어갈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 좋아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실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아하실까요? 물론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통독을 하고 뭐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에녹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